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감동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7절 이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본문의 공의는 사내들인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모임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모임입니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생살여탈권, 즉 생명을 살리고 죽이며 무엇을 빼앗을 수 있는 이 생살여탈권을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라 할지라도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생살여탈권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의 최종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0절에서 62절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3절과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지만 결정적인 물음에는 이렇게 절제된 말로서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도저히 수용도 용납도 이해도 안 될 굉장히 무게가 실려있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 40일간 땅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될 것이고 또 그 후에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무 다른 설명 없이 정말 오랜 후에라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게 그렇게 아주 절제된 대답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65절에서 6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신성모독하는 참남한 말을 한다고 사형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치고 때리고 조롱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사실이며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69절에서 75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9절에서 74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본문에 그가 저주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본인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내가 저주를 받아 죽을지라도 아니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닭이 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에도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장담을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신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깨어 기도했다면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지라든지 결심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베드로가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를 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모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항상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낙심하고 자기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즉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부인한 성도가 생기면 찾아가서 형제여 나를 보시오. 나는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한 사도요.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디베라 바닷가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나간 것은 내가 묻지 않겠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오직 그것만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형제여 일어나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면 그렇게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 양심이 기로워서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흠도 티도 없고 완벽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허물 많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실수나 허물이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나 실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나 죄보다 존재가 더 크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26장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반드시 세 인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녀였지만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순진무궁한 그녀의 사랑을 고백했던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12 제자에 속했지만 욕심으로 인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가룟 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앞에 수차례 충성을 맹세했지만 큰 위기의 순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하지만 곧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지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새벽에 모여 함께 의논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이 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가 유대 지역에 박연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 그리고 재판기구였던 사내드린 공회는 사실 사형 결정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즉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최고 승인이 있어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로마 정부가 박연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3절 중반절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인데 뜻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개, 즉 마음과 행동의 어떤 지적인 변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인데 그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와 함께 결정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 메타노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메타멜로마이와 메타노에오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파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즉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하는 정도,
즉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죽음으로 넘긴 것에 대한 단순한 후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것도 회개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이긴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후회는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까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가룟 유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몇 번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또한 그렇게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베드로처럼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거저 심한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시키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마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자기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충동질로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지금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때도 마귀가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고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삶,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 상태와 마음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 상태인지 아니면 혹시나 마귀로부터 충동질 당한 그러한 마음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8절에 오늘날까지 할 때 이 오늘날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즉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에 오늘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넣고 간 예수님의 목값으로 받은 은 30으로 산 그 토기장이의 밭을 피밭이라 일컬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가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9절에서 10절에 인용된 말씀은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마태가 이러한 실수를 여러 번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당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주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마태의 기억력과 그리고 마태의 좋은 습관, 즉 메모하는 습관에 의해서 기록된 그 메모집을 이용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몇 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절 이하는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질문 같지 않은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대답하셔야 할 질문에는 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야 할 질문다운 질문 앞에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전혀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총독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자기 변명이라도 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침묵하시기 때문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지금 총독 빌라도가 그 당시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 중 양자택일을 할 것을 유대 백성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빌라도의 심중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선생님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포악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 양자택일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좀 해볼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당시 유대 지도자들, 즉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연하는 그 교권주의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고소당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능하면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무고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처럼 총독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 이 기득권자들의 전공이 바로 설득하고 구슬리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종들이 이런 설득하고 구슬리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득하고 구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설득당하고 구슬림 당하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리가 악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구슬림을 당하여 오히려 살인자 바나바를 달라하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였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사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다 무리를 구슬리고 선동해서 여론의 방향이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면 여기서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예수를 죽이라.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이 옳은 선생이고 예수님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의도까지 가지고 있어서 바나바와 예수님 사이에 양자택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 자체가 자세히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가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이 빌라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지금 아무 죄 없이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 이 사람 역시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교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옳은 분이시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과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끌려와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무고함을 풀어주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회피용, 책임 전가용 멘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본문에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조용한 진리가 동영되고 상식이 되고 그것이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나 큰 소리가 이겨버리면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질렀던 이 무리 속에는 며칠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이 구절을 악은 줏대 없고 어리석은 자들 속에 기생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줏대 없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줏대가 없고 어리석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실 식민지 총독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밀란, 즉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역시 옳은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함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다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리 또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아주 야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이렇게 미련한 백성이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들의 말과 이들의 선택대로 최후 심판 때에 유대인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악한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끌려와서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날 아침 7시경에 십자가 사형원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27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12제자에 속했지만 욕심으로 인해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 앞에 수차례 충성을 맹세하고서도 큰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교권주의에 빠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악을 서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또한 아무 분별력이 없이 따라다니며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무리를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건대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항상 품고 있는 이 감정 상태와 마음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마귀로부터 충동들 당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아직도 여전히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또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